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에 올림픽을 이제 1년 늦게 했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도쿄올림픽과 그리고 우리가 분노에 맞지 않았던 동계올림픽과 그 올림픽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운동 경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운동 경기를 보면 성별로 일단은 경기를 나눕니다. 남녀부, 남자부, 여자부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를 이제 성별로 나누는 것이 있고요. 또 격투의 종목을 보면 힘을 쓰는 것이나 아니면은 서로를 이제 제압하는 그러한 운동 경기 종목을 보면 체급별로 이렇게 또 경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권투나 레슬링 아니면 역도 그다음에 아니면 씨름, 유도 뭐 이런 것들은 또 그 사람의 이제 체중이나 뭐 이런 별로 이제 체급을 나누어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체급별로 경기를 하다 보면 몸무게가 낮은 체급들은 힘을 쓰는 것보다는 속도를 쓰는 스피드에 비중을 많이 두면서 훈련을 하겠죠. 그리고 체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를 내는 그러한 힘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니 힘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지구력을 많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또 순간적인 힘을 내는데 내가 운동을 할 것인가? 또 그런 것들도 골라가며 훈련을 하겠죠. 그렇다면 같은 체급일 경우에 이제 똑같은 체급일 경우에 속도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유리한 쪽은 힘이 센 쪽이 분명히 유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투에서 가장 낮은 체급이 무엇이냐면 라이트 플라이급이라고 합니다. 50kg대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권투를 하게 되는데요. 스피드가 좋은 반면에 그들은 주먹에 헤비급 같은 힘은 실려 있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 같은 스피드를 쓰는 선수들끼리 한두 체급 이상의 주먹의 파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요즘에 있는 이 운동 경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 50kg대의 그 체급을 가진 라이트 플레이급의 권투 선수와 슈퍼 헤비급, 무제한급이죠. 슈퍼 헤비급 정도 되는 그러한 권투 선수, 뭐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타이슨이나 아니면 조지 포먼 같은 그런 이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권투 선수랑 둘이 시합을 붙여놓는다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스피드가 빠른 그 라이트 플라이급의 선수가 이길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각의 링이 무한히 좀 커져서 축구 경기장만큼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도망다니다가 시간을 끌면서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 도망다니기에는 권투 경기장 그 링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플라이급의 선수는 주먹을 한 10,000대 정도를 때려도 넘어가지도 않을 텐데요. 주먹 때리다가 지칠 겁니다. 근데 이 슈퍼헤비급 선수의 주먹을 한 번만 맞기라도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운동 경기는 이래요. 운동 경기는 서로 같은 체급에 비슷한 힘을 가지고,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또 비슷한 이런 운동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어서 싸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 나와 같은 동급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경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쟁에서는 어떡할까요? 전쟁에서는 이렇게 딱 보고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해, 너 나랑 싸워, 이러고선 싸웁니까? 아니죠. 네. 저만한 사람이 저 뒤에 있는 가윤이 같은 애랑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저 혼자만 싸울까요? 아니요. 몇 명이 달려붙어서 싸울 수도 있어요. 1대1의 싸움도 아닙니다. 1대 다수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보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적과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수단과 반복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라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죠. 누가 비겁하다고 합니까?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싸움이,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지금 전쟁 중에 일어난 한 전투의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비겁한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반칙도 없습니다. 반인륜적인, 비인간적인 생화학 무기를 쓴다든지, 옛날에 생화학 무기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영토를 지켜내야 하고,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토를 확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히타이트와 같은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입니다. 철을 다루는데 굉장히 능숙한 민족이에요.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청동검 같은 거를 썼어요. 근데 여기는 철을 들고 싸웠습니다. 반칙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왕조시대에 들어올 때에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요? 우리 칼과 그들의 칼을 마주쳤을 때 우리의 칼은 힘없이 꺾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철을 드는 민족이니까 청동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훨씬 튼튼하죠. 단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소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 블레셋 백성들이 훨씬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침공을 합니다.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한 그들의 작전이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평지에서의 전투였으면 아마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갔을 건데, 그나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있는 국경 지역은 그나마 산악 지역이라서
움직이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대치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구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싸움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언제 맨 처음 등장하게 되느냐 하면 사무엘상 16장인데요. 16장 2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제가 알기 쉽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사울왕과 다윗왕의 외모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은 2PM의 태견을 닮았고 다윗은 송중기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사울은 건장한 남자입니다. 싸움도 잘했고요. 전쟁에도 능했고요. 얼굴도 잘생겼죠.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하나나 얼굴이 하나 정도 더 있는 건장한 또래의 남자들보다 키가 월등히 큰 그 덩치도 컸겠죠. 그러한 사람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전쟁에 자기가 선봉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과의 싸움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항상 가지고 왔죠. 근데 송중기라고 얘기하는 미소년이에요. 앳된 얼굴. 지금 보면은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남자에게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뒤에 또 나와요. 블레셋이랑 전쟁 중에 얼굴이 붉고 아름답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소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 형들이 더 잘난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잘난 형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가서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그렇게 명령하시고 왜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되실는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무기를 갖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도 너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앳된 남자애의 고백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철로 무장한 군대 앞에서 조그마한 애기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다 무찔를 수 있다라고 큰 소리 빵 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요, 탱크들이 막 서 있는 그곳의 앞에서 우리 아동부의 하나가 앞에 딱 나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무찔러 주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겁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이 믿음을 보시고 그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사울을 써봤습니다.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앉혀봤어요. 싸움도 잘하죠. 전쟁에 능하죠. 통솔력도 좋았어요. 말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머리로, 그 언변으로 자신 변명하기만 바빴고요. 또 그 좋은 힘으로 약탈하기 바빴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바빴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민족의, 블레셋의 대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뛰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17장 45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막 그 군대 앞에 꼬맹이 하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던 군인들입니다. 직업이 뭐냐? 그러면 옛날에 그 300 영화 보면 너희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군인이라 그러잖아요. 막 그리스 애들 와가지고 넌 뭐 했냐? 그러면은 뭐 어디서 이렇게 소를 길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곡식을 키우는 농부였다고도 하고 또 누구는 또 뭐 옷 만들던 사람 뭐 하던 사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스파르타의 왕이 너희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 군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여기 블레셋에 있는 백성들도 거의 전쟁을 많이 하던 민족이 약탈 민족이고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또 일들을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서 영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작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항상 북쪽으로 아니면은 산 너머 이스라엘로 아니면은 남쪽에 애굽으로 항상 시비를 걸고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군인들과 군인이 아니더라고 해도 이미 나이에서 그리고 체격에서 많이 차이가 난 다윗. 다윗은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던 목동입니다. 체급 차이도 나고요. 전쟁의 경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요, 대한민국 예비군 해서 이렇게 예비군들이 막 한 10년도 넘은 기억을 더듬어서 막 소총을 분해 조립하고 그리고 막 총검술 하는 거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조교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동영상을 한참 쳐다보다가 저도 이렇게 곰곰이 기억을 해봤더니 저도 꽤 기억이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을 치면 어디로 가야 할까는 더 잘 알겠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또 힘은요, 아직까지 넷되고 어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게 객관적으로 볼 때의 열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용감할까요?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그 수많은 그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똑똑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내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가 아무리 전략을 부려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풀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우리보다 더 어린 나이에 알아버렸어요. 오늘 말씀 4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그 블레셋 군대 앞에 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내가 돌팔매질을 몇 번 해가지고 저기에다 이 말을 맞추면 제가 죽을 거야, 뭐 그런 계산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이후에 더 담대해지고 더 용감해졌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승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블레셋이 이기던 이스라엘이 이기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블레셋을 쫓아내 주시리라.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앞에 서는 거죠.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요. 막 버들버들 떨리지 않습니까? 군대라고 해서 딱 보이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살아가기도 힘들잖아요. 무섭잖아요.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맨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라는 그러한 굳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뒤에 엄청난 무게가 있는데 아예 꺼내지도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능치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자리까지 끌어내시고 또 이 자리까지 만드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수많이 보잖아요. 저렇게 말 안 듣는 민족을 어떨 때는 달래시고, 어떨 때는 어르시고, 어떨 때는 두들겨 패시면서까지도 정말 멱살 잡고 끌고 오셔가지고 이만큼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못 보여주신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 이기지 못할 만한 부대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쉽게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정말 조그만한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 덤벼봐 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 또한 맛보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